고난 중에 기도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의 양상은 다양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도 시대마다 계속 바뀌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내용도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솔루션이 10가지면 이거 10가지 중에 어떤 방법을 지금 써야 되지? 혼동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기도라는 방법, 하나님이라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문제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만능 열쇠처럼 모든 문제가 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내일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라는 관점 안에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기도 이전에 무엇이 준비되어야 되는지, 기도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속해서 생각하며 기도를 이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과의 원만한 관계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또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알아보며 서로 돕고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중에 기도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안한 중에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때때로 평안한 중에는 덜어 기도를 하다가도 고난 중에는 기도가 막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할 때는 이런 노래 저런 찬송도 부르다가 고난 중에는 찬송이 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고난 중에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고난 중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앙인들은 아직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가 끝난 이후에 어떻게 살 것까지 서원하는 것입니다. 매우 높은 차원의, 먼 차원의 신앙이죠. 지금 당장은 우리가 그와 똑같이 하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첫 구절부터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릅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는 듯한 그런 외침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런 외침은 당연히 하나님이 친밀하니까, 친근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러봤자 대답도 없어 라는 마음이 밑에 깔려 있으면 부르는 일조차 못하게 됩니다. 야, 있지도 않은 분을 왜 불러? 미쳤어? 이런 마음이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릅니다. 야, 하나님은 내가 부르면 즉시 응답하는 분이야. 나 하나님이랑 친해. 나 아무 때나 하나님 부를 수 있어. 하나님을 부릅니다.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자, 이 표현 속에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기도가 응답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표현은 침묵한다는 표현입니다. 아직 찬송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지금 침묵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불러드리기 직전입니다. 자, 이 침묵의 시간은 하나님의 응답을 확신하는 시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입니다. 제가 겸손히 듣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시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러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왜?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이러하게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올렸습니다. 응답돼 버렸네? 그러면 이제 서원을 이행해야죠. 자, 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기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된 상황에 부르는 감사의 시편입니다. 자,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서원을 이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에 나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 나와. 왜 나오죠? 구경하러 나오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옵니다. 왜? 기도를 들어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죄가 힘이 세요. 그래서 나는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나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저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려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허물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십니다. 모든 죄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죠. 그러나 그 나머지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인도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서원을 이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고,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 회개하여 기도할 때에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4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와서 기도하며 용서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사람들이 마치 부러운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냐? 주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죠. 그리고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 야, 너희들은 내 뜰에서 살아라. 이렇게 허락받은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표현은 그렇게 마치 제3자가 부러워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지만 내용은 감사하는 내용이죠. 하나님,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가까이 오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는 너희들은 주의 택함을 받았으니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주의 뜰에서 살도록 하여라. 이런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여 주님께 복받는 사람들이 주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삽니다. 내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처럼 예배 끝나면 서둘러 집에 가야죠. 할 일이 많죠. 그런데 마음은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집에 머무르고 있고 싶어요. 왜 그런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친정에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너무너무나 부모님도 보고 싶고 형제들도 보고 싶었습니다. 친정에 갑니다. 근데 연휴는 짧고 길은 막히고 돌아가서 할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로 불편해하는 것 같습니다. 애들도 엄마 옷자락을 잡아당겨서 엄마 언제 가? 엄마 빨리 가자. 보채고 있습니다. 그런데 난 아직 엄마랑 할 얘기가 남아 있어요. 아직 난 떠나고 싶지 않아. 난 며칠 더 있고 싶어. 엄마 요즘에 몸도 아프다는데 손도 좀 잡아드리고 싶고 여기저기 쑤신다는데 주물러 드리고 싶고 친정에서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가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회복되어야 될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가야죠. 그러나 아쉬운 마음으로 일어서는 것과 교회 문을 나서고 밖으로 나오면서 시원하다. 바깥 공기가 시원하네. 하면서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있는 동안에 참 불편했는데 거기서 빨리 벗어져 나오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과는 다른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가 교회에 붙어있는 시간이 얼마나 기냐가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순간에 내 심정이 어떠냐 이겁니다. 교회 가봐야 하나님 만나지 않았고 사람만 만나고 나왔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회가 끝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교회가 최고인 거예요. 교회 의자가 편안하고 인테리어가 냉난방이 그게 좋아서가 아니라 거기 내 아버지가 계시니까 거기 내 사정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니까 거기 있고 싶은 거죠. 자,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내용들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능력이 탁월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고통을 조금 가볍게 하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이렇게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자, 그런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의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그걸 창조하신 천지보다 크고 강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해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떨쳐 일어나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는 것이죠. 어미하신다는 표현 속에는 마치 어떤 용사가 어떤 장수가 군대를 일으켜 그 적들과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6절에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천지를 창조하시는 주님의 탁월하신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7절에 당신이 만드신 코스모스, 그 질서의 세계를 어지럽히는 카오스, 혼돈의 어떤 세력들, 오늘 예를 들어서 바다와 물결을 예로 들고 있죠. 바다와 물결의 그 힘이 막강하여서 마치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마저 어지럽힐 것 같은 그런 막강한 세력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도 물결도 제압하여 내시며 당신의 질서를 안정시키실 수 있는 분이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을 통제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의인들 주변의 악인들의 그 소요를 제압하는 것은 훨씬 쉬운 일이죠. 그래서 바다와 물결과 함께 만민의 소요까지도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리.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이 두렵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싫지만은 않습니다. 두려운데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경외하는 마음이라고 하죠. 땅 끝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온 종일 항상 기뻐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9절 이하의 말씀은 당신의 백성들을 어려운 상황 가운데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은 땅을 직접 관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관리하십니다. 땅에 물을 주십니다. 물을 충분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땅에 곡식이 풍성하게 하시는 것이죠.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강의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땅을 예비하시고 곡식을 주시는군요. 주께서 밭고랑과 밭고랑의 물을 넉넉히 되시고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단비로 부드럽게 하셔서 그 싹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관시우시고 한 해가 풍년이 되게 하시고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띄었습니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그러니까 초장에 양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양떼로 옷 입었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원래 골짜기는 농사짓기 좋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곡식으로 꽉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에는 포도가, 감람원에는 감람나무가. 그 감람나무가 다 수확을 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다 보니까 떨어지는 감람 열매를 줍지 않습니다. 오며 가며 그걸 밟고 다녀요. 감람 열매가 터지면서 땅이 감람 올리브 기름으로 땅이 젖어버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어찌 그를 떠나고 싶겠습니까? 집으로 돌아가서 해야 될 일이 많지만 하나님 한 번 더 그 이름을 부르고 싶고 하나님 품에 조금 더 안기고 싶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 속에 나의 얼어있는 몸과 마음을 녹이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이시니 고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과정에서 나의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도 바라보고 하나님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그 사이를 가로막는 허물이 다 사라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3절 4절에도 죄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진정성 있는 회개의 마음을 보시고 허물을 사하시니 이제 더 이상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허물이, 장벽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뜰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라고 찬양을 하는데 우리도 바로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과 또 이번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허물들은 떨어내시고 점점 더 하나님 품속 더 깊은 곳에 들어가서 따뜻함과 편안함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